오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죠. 모세오경에서 세 번째 책인 레위기서 1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위기 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회막에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곧 소들이나 양들 중에서 너희 예물을 드려라. 만일 그의 예물로 소를 드리는 번제이면 그는 흠 없는 수컷을 드리되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회막문에서 그분 앞에 드려야 한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하여야 받아들여져 그가 속죄될 것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주위에 그 피를 뿌릴 것이며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그것을 조각으로 자르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제단 위에 불을 피우고 그 불 위에 나무를 버려 놓을 것이며 그 조각낸 고기와 머리와 기름을 제단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 놓아야 한다. 한 절 더 읽으시자고요. 그가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야 하며 제사장은 그 모두를 제단 위에서 번제로 불살라 드릴 것이니 이는 화제 곧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이다. 그랬습니다. 네, 레위기. 레위기는 그 레위 사람들에게 속한 이런 뜻입니다. 네, 레위 사람들에게 속한 여러 가지 규례, 법도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신약시대에 레위 사람들이 누굽니까? 저희들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넓은 의미죠. 레위 사람 그러면 레위가 야곱의 몇째 아들입니까? 첫째 아들이 르우벤, 둘째가 시몬, 셋째가 레위죠. 넷째가 유다. 예. 그 다음에 르우벤, 그 다음에 누군가요? 다섯째부터는 단이고, 예. 그 야곱에게 레아가 낳아준 아들들 중에 세 번째 아들이죠. 레위. 레위 계통의 아론의 족속이에요. 레위의 아들들 중에 아론의 계통은 이제 제사장의 계통이죠. 그러나 레위 족속 그러면 다 포함되는 거예요. 레위 사람은 그러면 아론 족속도 다 포함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주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은 물론 포함해가지고 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들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신약시대는 예수 믿는 성도가 다 제사장들이라 그랬어요. 많이 제사장이에요. 히브리 2장 9절에 있는 것처럼 다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 나가죠? 그 예배 드립니다. 목사만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성도가 다 함께 예배 드리잖아요. 네. 이게 구약의 제사입니다. 제사. 구약의 제사는, 자, 레위기서에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5개의 제사가 있습니다. 5개의 제사. 잘 기억해 보세요. 첫째가 뭔가요? 오늘 1장에 나와 있는 번제입니다. 번제. 번제는
전체를 다 불로 태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전부 싹 다 그냥 불로 태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속죄제가 있습니다. 속죄제. 죄를 속하는 제사. 그 다음에 속건제가 있죠. 이것도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화목제가 있죠. 화목제.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 화목제. 마지막으로 요 네 가지 제사는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죠. 가축. 소, 양, 염소,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로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제사는 소제가 있죠. 소제. 소제는 곡식 제사입니다. 곡식을 곱게 갈아서, 갈아야 돼요. 갈아가지고, 가루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기름이나 꿀을 섞기도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죠. 그것을 빵을 만들어서 제단에 드리기도 하고 또 태워서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 모든 제사, 이 5가지 제사인데요. 구약의 5가지 제사를 한마디로 화제라 그래요. 화제. 여기 나와 있죠. 9절 마지막에 보면 이는 화제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향기로운 냄새.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는 그 원문의 뜻은 가라앉히는 냄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는, 하나님의 그 진노를 달래주는 냄새,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진정시키는 거죠. 향기로운 제사.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뭔가요? 향기로운 제사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지금 신약시대 때 예배당 마당에서 불 피워가지고 소 잡아가지고 불 떼고 양 잡아가지고 불 떼고 그러면 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거추장스럽고 얼마나 불편하고. 그리고 이제 짐승을 가져오잖아요. 짐승을 가져올 때 병든 거 가져오면 안 됩니다. 절름발이 아니 하나님께 가져가가지고 이왕 죽일 건데 불살라서 태워버릴 건데 아무거나 가지고 가면 어떠냐? 절대 안 됩니다. 그 짐승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곡식 중에 가져가는데 병든 거 안 되죠. 저는 거, 눈이 멀었다든지 뿔이 부러졌다든지 고환이 상한 짐승이라든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짐승은 주로 다 수컷입니다. 암컷은 안 돼요. 암컷을 드린 경우도 혹시 혹간에 있는데 그건 특별한 경우고 주로 다 순양, 숫소, 수염소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 제물은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가면 그 제물은 장차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제물은 예수님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7절 맞나요? 한번 보시자고요. 어린 양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고린도전서
몇 절이네? 어린 양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 참, 네. 아, 5장 7절이네. 5장 7절. 고린도전서 5장 7절. 15장이라 그랬을까요? 5장 7절 읽어보세요.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로서 새 반죽이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을 당하셨다. 그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소나 양이나 염소나 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이 종족으로 말하면 어디 계통으로 오신 건가요? 예수님은 아시아 사람으로 오셨어요. 황인종으로 오셨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거든요. 황인종으로 오시고, 그리고 유대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남자로 오셨나요? 여자로 오셨나요? 남자로 오셨습니다. 그 증거가 어딨냐? 남자라는 게 어딨냐? 그 하나님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자일 수도 있다.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가 뭐예요? 참.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단이에요, 그건. 성경에 하나님은 다 남성명사입니다. 남성명사로 다 기록하셨어요. 예수님도 남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제물은 다 수컷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여자를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위기서는 이제 1장부터 27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장에서는 번제, 이제 2장 가면 속죄제고요. 소제. 그 다음에 3절에서는 화목제, 3장에서는 4장에서는 속죄제, 5장에서는 속건제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레위기를 기록하신 분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주전 한 1445년경 기록한 것으로 보고요. 기록한 장소는 어디냐? 기록한 장소는 신의 광야. 신의 광야에 약 10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기간에 거기서 레위기서를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왜 10개월이냐? 왜 10개월이냐면 그 출애굽기 19장 1절에 정월달이 출발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되어가지고 나오는 그 날을 정월 1일로 보잖아요. 그래 3개월 뒤인 3월 1일 날 신의 광야에 도착해요. 신의 광야에 도착해서 거기서 10개월을 머물면서 민수기 10장 11절 12절에 가면 이제 10개월을 머물었다는 것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볼까 할까요? 출애굽기 19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석 달째 되는 바로 그날에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렀다. 네, 석 달째 되는 바로 그날, 3월 1일 날 신의 광야에 이제 도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10장 11절 12절에 가면 민수기 10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제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위로 떠올랐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요정을 따라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였고 그 구름이 바란 광야에 머물렀으며 네, 2년 2월 20일. 1년 3월에 도착해가지고요. 2년 2월 20일이니까 네, 10개월 동안 머무르고 그 동안에 이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이제 기록하는데 특별히 레위기서는 신의 광야에서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그 모세가 기록했다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냐? 모세가 기록했다는 말씀, 모세에게 말씀하셨다고 1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말씀이 레위기서에 56번이나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게 56번 말에도 나오죠. 그러니까 모세 말고 누가 이거 기록하겠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27장까지 쭉 나갑니다. 저희 송정교회에서는 제가 지금 레위기 이게 세 번째예요. 세 번째고 참 귀한 말씀입니다. 레위기서가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구약 성경 레위기서 읽으면 잠 오죠. 아니 뭐 쓸데없는 그렇게 기록해가지고 아니 뭐 소를 잡고 뭐 양을 잡고 뭐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어떻게 하고 물로 씻고 뭐 아휴 왜 이런 걸 기록해가지고 레위기를 건너뛰고 갈 수도 없고 그냥 읽긴 읽는데 몇 장 있다가 또 그냥 아휴 또 덮고 또 몇 장 있다 덮고 제대로 진도가 안 나가죠. 제가 어렸을 때 레위기 그 다음에 역대기 같은 거 있죠. 역대기 가면 뭐 족보가 나오는데 그냥 여러 장에 걸쳐가지고 족보가 막 사정없이 막 족보가 나오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누굴 낳고 누굴 낳고 막 계속 나오는데 그냥 아주 도대체 왜 이걸 기록하셨을까?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 1장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계통. 예. 누굴 낳고 이제 도대체 왜 이런 걸 기록하셨을까? 그런데 야, 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이고 그 족보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예. 특히 이 레위기서는요. 야 정말 예. 레위기서는요. 모세 오경 중에서도 다이아몬드 같은 성경입니다. 예. 구약 전체에서도 정말 다이아몬드 같은 성경이에요. 그 레위기서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레위기서를 잘 이해하고 또 이 말씀을 잘 배우면 성경을 보는 눈이 정말 아주 맑아집니다. 깨끗해져요. 예. 성경이 쫙 깨끗해진다고요. 얼마나 깨끗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인지 참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저 레위기서 작년에 레위기서 하고 싶었었는데 욥기서가 생각까지 빨리 끝나지 못해가지고 네 레위기서 이제 올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해막에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곧 소들이나 양들 중에서 너희 예물을 드려라. 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겁니다. 2절에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주라. 이게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도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을 드리라는 거예요. 가축. 가축은 우리가 짐승이라고는 잘 말하지 않죠. 가축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곧 소들이나 양들 중에서 너희 예물을 드려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는 두 종류죠. 소들이나 양들. 그런데 이제 좀 더 나가서 이제 염소까지 포함하고 심지어는 가난한 자들에게는 비둘기까지 하나님이 허용하셨어요. 이것을 이제 한마디로 하나님의 명령인데 율법이죠. 율법. 이게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인데 십계명에는 들어가지 않죠. 십계명에 들어가지 않지만 하나님의 명령,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대체 왜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라고 말씀하셨는가에 대한 답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는 그 구약의 율법은 그림자다, 그림자. 실체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마당에 이렇게 서 있으면 그림자가 딱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림자는 실체인가요? 실체가 아니죠. 그림자는 지워지고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실체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그 율법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히브리서 10장 1절. 지금 하나하나 지금 여러분 제가 하나하나 지금 이렇게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이거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 성경 옆에다가 작은 글씨로 적어 놓으세요.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그림자. 이렇게 딱 적어 놓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탁탁 들어오잖아요. 히브리 10장 1절 읽어보세요. 율법은 앞으로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 실체의 형상 그 자체가 아니므로 해마다 계속 드리는 같은 희생제물로는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다. 네, 율법으로는 완전케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그 목적은 뭐냐? 율법의 목적은 그림자로서 그 실체를 잘 드러내기 위해서 실체를 잘 받아들이고 잘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신 거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림자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죠.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십계명 지켜서 구원받겠다.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는 율법은 좋은 선생님이에요. 좋은 선생님. 선생님으로 우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가르치고 칭찬도 해주고 잘못하면 책망하죠. 너 왜 이렇게 했냐?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좋은 선생님으로서 우리를 그 아버지 주인의 인격에 도달하도록 아들이 아버지를 많이 닮도록 집에서 가르치는 몽학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에요. 갈라디아 3장 24절 또 읽어보시자고요. 그리하여 율법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의 가정교사가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율법은
가정교사예요. 저는 개혁성경에서는 몽학 선생님이라고. 몽학 선생 뭐 좋은 것 같아요.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몽학 선생 그러면은 몽학 선생이 뭐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몽학 선생님은 이제 가정교사. 예, 집에서 이제 1년에 뭐 쌀 몇 가마니 받고 옷 몇 벌 받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주인의 아들을 잘 가르쳐주는 좋은 선생님이죠.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까지예요. 성도를 예수님에게, 메시아에게로 잘 인도해주는 역할이에요. 그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죠. 그래서 그럼 실체는요. 실체는 뭐냐? 실체는 골로새서에 나와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가면 율법의 실체는 바로 이분이시다. 실체가 바로 이거야. 알려줍니다. 그림자는 율법이 그림자고 그럼 실체는 뭐냐? 누구시냐? 골로새 2장 16절 17절 또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먹고 마시는 일이나 절기나 초하루 제사나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여라. 이런 것들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며 그 실체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그럼 실체는 뭐냐?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다. 구약의 그 율법, 절기를 지키고 뭘 먹고 뭘 마시고 뭘 먹지 못하고 뭘 마시면 안 되고 초하루 제사를 어떻게 지내고 여러 가지 의식, 제도 뭐 이런 제사 다 많이 있는데 그건 다 그림자다. 그림자. 그림자는 무시하면 안 돼요. 실체가 중요하다. 실체가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실체만 바라보고 그림자는 쌍무시하자. 그림자는 지워. 아니 실체가 있는데 그림자가 어떻게 지워집니까? 그림자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림자가 왜 중요하냐? 그림자가 왜 중요하냐면요. 그림자는 그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게 뭔가요? 성경 말씀대로 율법대로 이런 뜻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의지라 그럽니다. 그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고 동시에 뭐죠?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나는 실체 대신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하시기 싹 무시하고 율법을 싹 무시하고 그럼 그 실체에 다가갈 수 있나요? 절대 안 되죠. 갈라디아 3장 24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율법은 저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율법을 버리고 여러분 강가에 조각배가 떠 있습니다. 그 조각배가 우리를 목적지로 저기 인도하는 조각배예요. 그 조각배를 타야만 돼. 근데 그 조각배를 무시하고 이 조각배는 필요 없다. 깨부시자. 다 깨부시고 우리는 이 조각배 없이 저 목적지에 가자. 그건 불가능해. 불가능합니다. 그 조각배가 말하자면 뭐예요? 율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조각배 깨부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유명한 그 파스칼이 팡세라고 하는 책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예수 잘 믿는 참 참 대단한 성도입니다. 파스칼. 파스칼이 강가에 띄어져 있는 조각배를 보라고 그 조각배를 타고 도란도란 얘기를 하면서 가는 중에 어느덧
목적지에 우리는 도달한다. 그럼 그 조각배가 뭐냐? 그 조각배는 친구이기도 하고 우리가 서로 대화를 나누는 거다. 정답게 이야기하는 거다. 예. 그래서 먼 길을 가는 것도 친구가 있으면 금세 가는 것 같잖아요. 힘들지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대화가 중요하다고. 예. 또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같고 신앙이 같고 이게 중요한 거죠. 목적지에 편안하게 도달하려면 말이 통하는 사람과 같이 가야 돼요. 예. 하나님 뜻대로 하자. 무슨 하나님 뜻대로 하냐? 대충 해라. 지금 신약 시대다. 그건 율법주의야. 율법주의는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율법주의는 뭡니까?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고 하는 주장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 그 율법주의입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주의죠. 그냥 뭐 율법 지켜서 구원받겠다고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는데도 예, 그리스도는 붙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때려 죽이고 그 율법 지켜서 구원받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율법주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건 뭡니까? 믿음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성경 제일주의라고 그러죠. 그것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는 근본주의라고 그럽니다. 근본주의. 근본주의 이상한 말이네. 이슬람 근본주의 그런 거 아닌가? 아예 그거 아닙니다. 이슬람 저 혁명 세력 근본주의 저거는 극단주의고요. 우리가 말하는 근본주의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근본주의는 무엇이냐? 근본주의가 뭐냐? 그 딱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기독교의 근본주의는 뭐냐? 몇 가지를 믿는 거예요. 근본주의는 이겁니다. 첫째,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탄생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첫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보혈로 말미암아 내 죄가 깨끗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습니다. 또 예수님의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 믿잖아요. 그럼 네 번째 뭔가요? 예수님의 승천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장차 오실 재림을 믿습니다. 천년왕국을 믿고 백보자 심판을 믿고 영원한 천국을 믿습니다. 8가지. 7가지이기도 하고 8가지라고도 하는데 이게 근본주의의 사상입니다.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거죠. 예. 한동안 한국교회가 근본주의가 뭐 잘못됐다고 막 떠드는 때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 미국에서 한참 자유주의 신앙이 막 커갈 때 믿음 좋은 우리 한국의 청년들이 신학생들이 미국 신학교에 가가지고 이 자유주의에 물들어가지고 왔어요. 근본주의는 이단적이라고. 그 믿음 좋은 참 시골에서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자라고 새벽 예배 드리고 중고등부 청년부 해가지고 신학교까지 가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또 미국에 유학 갔는데 미국 가가지고 신앙 다 망쳐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 분들이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또 신학교에 교수가 되고 강사가 되고 신학교를 다 빨간색으로 물들였습니다. 그 영향을 지금까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때 들어온 게 해방신학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은 해방자이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억압받는 사람, 사회적으로 배척받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착취당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해방시키러 오신 분이시다.
해방신학이 들어왔습니다. 저 한신대를 중심으로 해요. 지금 한신대는 지금도 빨간색이죠. 예. 그 국회의원 누구예요, 여자? 그 정신대 할머니 돈 뜯어먹은 여자 누구죠? 윤미향. 한신대 출신이죠. 한신대는 완전히 좌파입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해방신학 들어왔죠. 열린 예배 가지고 들어왔어요. 열린 예배. 문을 열어라. 모두 다 들어오세요. 드럼 갖다 놓고 기타 치고 영상 예배 막 시작하고 또 경배와 찬양 막 불러드리고 목사님들이 넥타이도 안 하고 양복도 안 입고 청바지에 와이셔츠에 자유롭게 부담 없이 그런 주의가 한국교회에 들어왔습니다. 대단했죠? 그거 30년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 다 망쳤어요. 왜 교회를 망쳤다 그러냐? 그 열린 예배 드리고 경배와 찬양하는 바람에 모든 교회에 보면 교회에 다 믿음 있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믿음 있는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힘을 얻고 영이 소생하고 그것으로 평생 살아오고 순교자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말씀만 따라가고 주의 성수하면서 믿음을 살았는데 젊은 목사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다 한번 열린 예배하고 이러는 바람에 그 나이 들고 믿음 있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는 시대가 찾아온 겁니다. 한국교회에. 사실은 이 지금 우리나라 전체 이 정치 문제라든지 국가적인 상황도 교회가 타락해서 그래요. 교회가 타락하니까 성도들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상실해버렸어요. 지 멋대로 투표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려워진 겁니다. 이재용 삼성회장 감옥에다 집어넣었어요. 미쳤어요. 근본적인 목적은 뭔가요? 삼성전자 내놓으라는 거예요. 삼성 내놓으라는 거예요. 네가 할 게 뭐냐? 네 할아버지가 세우고 네 아버지가 한 거지. 네가 뭐 왜 그거를 네 거라 그러냐? 국가에다 내놔라. 뭐 이런 식이죠. 그러면 누구 좋으라고? 자기 자네들 다 일가 친척들 다 그 삼성에다 취직시키고 예, 그러겠죠. 벌써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무슨 공로자가 된다고 자네들 다 그 좋은 대학에 딱 그냥 특례 입학시키고 말이죠. 그 나중에 심판해야 돼요. 특례 입학한 거 그거 다 무효시켜야 됩니다. 그럴 사람이 나올 거예요 아마. 특례 입학이 어디 있어요? 나라 지키다가 죽은 사람들은 다 나몰라 하고 교회가 타락하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레위기서의 일종의 서론입니다. 얼마나 참 대단합니까? 요 몇 가지만 가지고도요 지금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특별히 율법과 복음 관계죠. 율법을 버릴 거냐? 버리면 안 되죠. 율법은 신약시대도 필요한 것이고 율법 지켜야 됩니다. 십계명 지켜야 돼요. 십계명 지키라고 그러면 그건 이단이다. 잘못된 거다.
그런 미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버리지 말라 그랬는데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의와 인과 신도 지키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12조 생활하는 거 버리지 마라. 또 마태복음 5장에서는 내가 올 때까지 율법의 1.1핵이라도 결코 지워지거나 변경되지 않는다. 1.1핵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의 글자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는 이 지렁이 같은 글씨하고 점이 찍혀 있어요. 위에 점, 아래 점. 점이 2개, 3개 이렇게 점이 찍혀 있는데 그 점은 모음이에요. 모음. 이 글자, 지렁이같이 생긴 글자는 자음이고 1.1획 또 지워지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의 1.1획 지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거 가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뭘 드리라는 거예요? 가축 중에 소나 양을 드려라. 3절에 만일 그의 예물로 소를 드리는 번제이면 그는 흠 없는 수컷을 드려야 된다. 흠이 없어야 돼. 제일 좋은 거, 건강한 거. 좋은 소를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회막문에서 그분 앞에서 드려야 한다. 자, 소를 잡을 때, 출애굽기에 보면은 회막이 있잖아요. 우리 성막이라고도 하죠. 성막이라고도 하고 회막이라고도 말하는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가 가서 기도하던,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던 그 회막. 누구든지 여호와께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은 회막으로 달려가라. 그 말씀하시죠. 네. 광야 교회라고도 말하죠. 회막에 들어갈 때 이제 말하자면 바깥에 현관에 담장이죠. 담장이 삥 둘러쳐져 있는데 담장의 그 문이 뭐예요? 커튼이에요. 커튼. 이중 커튼입니다. 커튼을 제치고 들어올 때는 서쪽을 바라보고 들어오죠. 회막은 입구가 서쪽을 바라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커다란 물두멍이 물두멍이 자리를 잡고 있죠. 물두멍은 제사장이 씻는 곳이죠. 그 물두멍 그 뒤편에는 뭐가 있습니까? 제단이 있죠. 제단에서는 뭐 합니까? 이 짐승을 불살하는 거죠. 불태우는 제단이 있습니다. 그 제단을 지나가면 또 문이 딱 쳐져 있습니다. 그 문은 바로 우리 예배당 들어오는 저 문과 같은 거죠. 커튼이 딱 쳐져 있는데 그 커튼을 젖히고 들어오면 이제 성소라고 하는 예배 초소가 나오죠. 성소에 들어오면 북쪽에는 촛대가 있고 남쪽에는 뭐가 있나요? 북쪽에는 촛대, 남쪽에는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막이 딱 쳐져 있는데 그 막은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막이고 그 앞에 진설병 제단이 딱 있죠. 빵상이 있어요. 그 막을 젖히고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죠. 1년에 한 번. 그 안에 뭐가 있죠? 언약궤가 있죠. 법궤라고 하는 언약궤가 있고 거기에 들어가서 피를 이제 뿌리는 거죠. 대제사장에 들어가서 그곳을 지성소라 그러죠. 지성소. 정사각형의 방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성소로 직접 들어가는 거예요. 신약시대 성도는요. 하나님께 나오면 뭐 제단이고 뭐 이렇게 거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바로 지성소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전체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신약교회 성도는 누구나 예수 믿으면 바로 지성소로 그냥 쑥 들어오는 거예요. 와, 굉장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말이 어디 있냐?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만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저나 여러분이 다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뭐 마리아께 기도합니까? 뭐 사도 바울에게 기도해요? 베드로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거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바로 직통으로 그냥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제사장이죠. 대제사장과 같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기도하면 하나님께 즉시 상달되고 직통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겁니까? 소나 양을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뭐가 중요하죠? 예배가 생명과 같습니다. 예배가 생명이에요. 교회는 전도도 좋고 뭐 신방도 좋고 봉사도 좋고 다 좋은데 뭐 헌금을 드리는 것도 다 좋아요. 그런데 그 핵심, 그 제일 중심은 뭐냐? 교회의 제일 중심 예배입니다. 예배. 그리고 예배의 중심은 뭔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가대도 아니고 예배 순서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이 예배를 계속 공격을 해요. 예배가 무너진 교회는 생명력이 없어요. 지금 이 레위기서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이 예배를 지켜야 돼요. 예. 제가 송도교회 언제까지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예. 이런 전통이죠. 우리 송정교회 이런 전통이 잘 지켜지도록 여러분들 애를 쓰셔야 됩니다. 물론 목사가 중요합니다. 네. 목사가 마음대로 하면 그 잘못된 것을 할 때는 관여해야 돼요. 그것은 성경에 맞지 않는 거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자꾸 말해야 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노회에다 말하고 총회에다 말해서 그 목사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고 끝까지 고집하면 그 목사를 내보내야 돼요. 쳐내야 돼요. 그거는 좋은 목자가 아니에요. 양 죽이는 목자예요. 제 마음대로 하는 거. 특히 예배를 훼손시키는 목자, 그거는 좀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우리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이 믿음을 끌어올리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지만 믿음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이 레위기서는 참 우리에게 참 귀중한 성경입니다. 거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레위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율법은 그 실체의 그림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주시고 온전히 희생하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큰 권세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도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